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은 리얼리티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12월 동안에는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다음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들 중에 리얼리티라는 주제를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나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동성애 기억에 남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단에 대해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만 물어볼게요. 오늘 리더들이 소그룹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보고, 주제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처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세상을 판가름하려면 내가 진짜여야 진짜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동성애도 목사님 기억이 많이 나고, 사역도 기억이 나고, 정치는 좀 어려웠지만 어려워서 목사님은 기억이 나고, 이성교제랑 선교에 대해서 다른 강사님이 해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목사님을 때렸던 것 중에 하나는 리얼리티 두 번째 설교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남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했던 것이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영상을 목사님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리얼리티 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괜찮았나, 좋았나, 목사님은 스스로 뭘 제일 깊이 묵상했나, 깨달았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믿음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장실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과 그런 믿음의 반복된 선택들을 통하여서 굳어지고 커지는 것이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호수아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명절 때였는데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우리들의 할 영역들이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가랑이 찢어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나태한 삶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 했던 것도 기억에 납니다. 리얼리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어떤 본문과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나 했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 묵상하는 저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과 같아요. 26절에 내가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한테 던지셨고, 나는 믿는가? 하는 질문이 이 리얼리티 마지막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져져야 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이 질문이 던져지고 나는 진짜 믿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음에 대한 걸 던지면서 믿기로 결정해야 믿음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는데, 이 질문에서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지가 걸리겠죠?
그래 믿겠어요? 아니면 믿기로 결정할게요 라고 하는 결단 앞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마르다의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죽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사로가 그래도 병을 앓고 있는 중에 오셔서 살리셨으면 살았을 수도 있겠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좀 지체되었고 결국에는 이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도착하셔요. 그때 마르다는 처음에 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약간의 원망이 섞인 말들을 했어요. 예수님 좀만 일찍 오셨으면, 3일만 일찍 오셨으면, 죽기 전에만 오셨으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오셨다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엔 예수님이 늦게 오셨고,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 때문에 이 마르다는 이제는 오빠를 다시는 세상에서 볼 수 없을 거라는 슬픔 속에 3일을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되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살아나지는 않고 이제 끝에 천국에 갈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모든 사람을 살리실 때 그때 만날 거라고 압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세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오빠를 잃어버린 슬픔과 아픔 속에 잠겨져 있는 이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합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제가 했죠.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진짜 믿습니까? 그럴 때에 다시금 여러분이 이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이 그분께 질문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까? 당신이 진짜입니까? 예수님 진짜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확인받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예수님은 구세주가 맞으십니까? 예수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믿기 전에.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그분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며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게 맞습니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심이
맞으십니까? 진짜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맞다는 증명과 대답을 들어야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실 영원하게 살아계실 함께 살아갈 분이심을 믿습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마르다와 같이,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거든요.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기독교인, 가짜 구원받는 사람이고 가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이 드려진 찬양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 세 개를 믿지 못한다. 이 세 개를 증명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전부 다 가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최종편을 하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타종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다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종교들이 몇 개 있어요.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근데 그들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단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베드로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선견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구별되고 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도 그리고 혹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다른 어떤 크리스찬들과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거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멋진 그리스도인답고 멋진 기독교인답고 멋진 종교인답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찬양은 잘 불러서 찬양팀을 인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이걸 확인받지 않았다면 가짜예요. 예배도 의미 없어요. 찬양도 의미 없어요. 심지어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선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진짜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다시 오실 분으로 믿는 그 믿음뿐. 여러분 어떠십니까?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혹 내가 진짜가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청년들이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너와 영원히 죽지 않고 함께 살아갈 자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지금 이 딱 요 순간에, 요 전에는 가짜였더라도 이 순간 이후로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진짜 기독교 청년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요? 조용히 묵상으로 오늘은 처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정직하게 예수님 구세주가 맞으십니까? 맞으시다면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까? 맞다면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 맞으십니까? 맞다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이 세 가지를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고 또 대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묵상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